아, 오늘은 잠언서 3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기는 그리 쉽진 않겠다. 맨 처음에 든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공통점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기도 참 많이 하죠. 오늘 오자마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테고요. 또 대표로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제가 또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에 기도가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종교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여러분들은 왜 강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도 있을 테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각각의 종교들, 우리는 기독교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뭐라고 할까요? 그 소통이라고 할까요? 소통하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실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의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작업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성숙도, 그것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감정이나 그 어떤 상황, 그거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좋고 옳고 그름의 문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서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은 좀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많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주의 있게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한번 내 기도와 이렇게 접목해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기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아굴인 것 같아요. 아굴. 그래서 아굴이 그 지금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굴이 오늘 본문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흔적이 남지 않아 있어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보가 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분에 대한, 아굴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지금 아굴이 자신을 무엇에 비유해요? 짐승, 무지한 짐승 같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총명도 내게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4절의 내용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람들에 비해 자기는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지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누군가의 진짜 그런 모습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비유했을 때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한번 4절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면서 너희들 그거 아니? 전제는 나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를 자기는 무지한 짐승과 같고 지혜의 총명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그 어떤 세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었을 때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내가 병을 가지고 혹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혹 병을 가지고 있다 하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도 않고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통증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아주 젊은데 두 아이의 어린 아빠인데 대장암 3기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몸에 어떤 그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종합 검진을 좀 한번 해봐 라는 그 말에 그 친구가 아이 젊은 나이에 무슨 저기 하냐고 이렇게 해서 미루고 미뤘는데 자꾸 이제 아내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대장암 3기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장암 3기가 되기까지 왜 안 갔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니까 이상 징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몸이 안 좋고 내가 아플 때 내가 병원도 가봐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 아니면 운동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이런 식단은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사람이요, 인류가 똑똑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 인생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왜 죽지? 부터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인류가 어떻게 조성이 됐지? 이 광활한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막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물이 왜 생겼는지, 이 공기가 왜 생겼는지, 실은 내 심장이 왜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 심장이 왜 뛰는지를 모른답니다. 만든 분만이 알 수 있겠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은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아니 그런 건 몰라도 살 수 있어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병원 가서 종합검진도 좀 받아보고 그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괜찮아, 나는 그런 게 안 가도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나는 건강해, 막 이런 식의 반응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진단을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아굴은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공부도 했고 경험도 했고 지혜도 있어서 지금도 앞에다 사람을 앉혀놓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무지한 짐승과 같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자세를 겸손이라고 하죠. 아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교만함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5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아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예 중에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수준으로 두고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게 선명하게 이렇게 규정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사람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렇게 어떤 주님을 자신의 어떤 삶의 최고로 두었던 이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는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아까 제가 종교에서는 기도를 매우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분이 지금 기도를 해요. 단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번 끝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0년 후에도 기도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기도 제목은 놓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님이 오시는까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간절하게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곧 허망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거짓말이 왜 위험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을 하는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요, 둘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원래의 내가 있고요, 그 거짓말로 포장한 내가 등장하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였는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 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보여야 할 내가 둘로 비춰지는 거죠. 하나는 진실한 나의 원모습과 하나는 거짓으로 포장된 가면을 쓰고 있는 나가 보여지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거짓말 이런 것에 국한된 거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할까 두렵다. 여기서 다른 것을 더한다라는 것은요, 모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더하거나, 요건 안 돼, 빼야 돼, 그래서 그걸 빼서 완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그 자체로만 해도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내 삶이 마치 어떤 무엇인가 하고 싶어. 근데 성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정당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아요.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A 플러스 A,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리는 거죠. 확장시켜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뻥튀기 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두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에게 거기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변질시키죠. 빼고 추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아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인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굴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 삶에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졌을 때 티끌이 보이면 떼어내고 닦아내고 씻겨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보죠.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하게도 말고 왜 가난하게도 말게 했을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은 예가 있나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일용할 양식으로 산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작물이 나기까지가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거둬요? 일어나면 아침에 나가서 그거 하루 분량만 가져오겠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전날만 이틀치를 가져왔지, 모든 날은 일용할 양식만을 취하게 했죠. 일용할 양식이 넘으면 어땠어요? 썩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내 창고에 곳간에 가득 차와 있는 그 분은 죄입니까? 아니면 가난이 죄인가요? 아니면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이것이 죄인가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청빙하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이 부함과 가난함을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하거나 악하다고 한 예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어떤 예를 볼 수 있냐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까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5달란트가 지금 현대 화폐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2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 가난을 죄의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한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아굴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뭐죠? 한번 대답해 보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볼까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죠? 끄떡끄떡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아굴이요, 부함도 가난함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내용만 봐서는요, 아, 내가 부한 것,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는구나,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부하거나 가난한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까 두렵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 두려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읽을 때 앞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도와주십시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하기를 원하시죠. 왜냐? 성경에 많은 그 어떤 아브라함이 됐든 야곱이 됐든 이삭이 됐든 그들은 거부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당히 큰 죄물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죄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관리를 위해서 골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이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재물을 우상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먹고 살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왜냐? 가난해가지고 누구 다른 집에 어떤 재물을 탐하여 도둑질할 수 있으니 주님, 그 정도는 면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고 제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굴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었던, 그가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의지하고,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짓된 것으로 주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국에 다녀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너 필요한 거 뭐 없어? 아빠가 여기서 좀 사갈 수 있는 거,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별로요. 실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좀 도와주십시오. 혹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와 절제와 족함을 아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좀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저를 위해서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에 비하면 그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렇게 부인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중요치 않은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느나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절제할 줄 모르고 족한 줄 모르고 지금까지 무엇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주님, 제 안에 지혜와 절제와 족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서 있는 그곳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 제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하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거짓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존재케 하고 거울과 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진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위탁합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189장 새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절, 2절, 4절 찬양하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니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죽는 자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경헌금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아굴의 기도처럼 거짓없이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